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 강해를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약 한 달 반 정도를 신명기 강해를 멈췄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죠. 제가 성도님들께 기억나시냐고 묻는다면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설교가 정확하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는요,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설교가 복과 저주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세 번째 설교 시작 가운데 우리 28장에서 1 절에서 14 절까지가 딱 복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해도 이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간구하는 그런 요절이죠.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간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복에 관한 간구가 다 끝나고 부활절도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15절부터 딱 시작해야 되는 이야기가 그만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참 공교롭게 저주 말씀.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복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복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하고 나서 할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나라에 어, 뭐 한 사건이 있었죠. 복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라적으로는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큰 사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사전 선거가 어제 그저께 이틀 있었고, 또 이제 이번 주 오는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아주 많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푸바오라고 하는 팬더곰이 중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첫 팬더였는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세상의 모든 팬더는 중국의 소유라는 거죠. 원래 사천성에서만 사는 팬더인데 중국에서 이제 워싱턴 조약인가요?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다 중국의 소유고 다른 나라의 동물원에 지금 가 있거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는 임대 형식으로 임대를 하는 거래요. 빌려주고 몇 년 동안 가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임대한 사이에서 태어나는 종도 다 중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간이 차면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나이가 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짝짓기를 해서 또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푸바오가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푸바오 팬더가 중국으로 가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막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고 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비가 오는 중에도 에버랜드를 찾아가서 팬송식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요, 이 푸바오가 온다고 다른 나라 팬더가 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막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걸고 막 환영식을 해주고 막 텔레비전에서 중국 TV에서 막 그 방송을 내보내고 계속 그러고 시끄럽게 방송으로 시끄럽게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 푸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고 해요. 행복을 주는 보물. 그 이름의 뜻대로 이 푸바오 팬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사육사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이게 곰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그런 걸 보면.
특히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야외 활동하지 못하면서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이 푸바오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이 푸바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중국에 가서 이 푸바오가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의 기억은 추억으로 두고 앞으로 살아갈 중국에 잘 적응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어,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왔는데 푸바오가 우리에서 이렇게 서갖고서는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듯이 쳐다보는 그 짤막한 한 몇십 초짜리 영상 하나가 딱, 그걸로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강사육사를 찾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않는. 그 댓글에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뭐 슬퍼하는 댓글을 다는 거죠, 막.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독립을 해야 되고, 이제 짝을 찾아야 되고, 또 번식을 해야 멸종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팬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돌봐주던 그런 사육사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홀로서기 해야 돼. 부모와도 떨어져서 홀로서기 해야 돼요. 중국의 사육사들에게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푸바오가 중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푸바오 같은 동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에 있던 똑같은 나라를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시는 없는, 세상에 없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복된 백성, 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지만은요, 24절 이하에 이제 6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아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복에 대한 약속의 정반대의 저주를 거의 3배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이게 전체 저주의 서론이에요. 서론격의 말씀인데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14절까지 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15절을 시작을 했어요. 15절을 시작을 할 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문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외하야 임루,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만일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복에 관한 말씀에
시작할 때도 28장 1절을 보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만일 뭐 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저주는 켈랄라라고 해요. 켈랄라. 단어가 좀 웃기죠? 좀 재밌어요. 켈랄라. 켈랄라가 저주라는 말인데 사실 이 켈랄라의 의미는요. 가볍게 하다, 낮추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을 낮추어 본다, 낮추게 만든다, 낮아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낮아진다라는 게 뭐죠? 우리는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는 계급 사회를 안 사니까 의미가 확 와닿지 않지만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에서 낮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계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저주한다라는 켈랄라의 말은요, 계급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켈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상 저주라고 했는데, 우리 저주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냐면, 불행이나 재앙이 일어나도록 비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 비는 거는 인간이 귀신한테 빌거나, 또 무당이 귀신한테 빌거나 그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비는 거지. 어떤 다른 존재에게 더 능력 있는 존재에게 비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더 높은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빌어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주라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헬랄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특별히 택하여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이 종이었던 그들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요 높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들을 다시 낮추겠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보다 더 낮은 자리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켈랄라의 말이에요. 의미예요. 그 말씀에서 저주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낮추겠다라는 의미,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의미, 세상 가운데 낮춰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는 이들은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그 얘기는요, 성읍에서도 낮추어질 것이고 들에서도 낮추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읍에서 종살이하고 들에서도 종살이한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이들은요, 그들의 소유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광주리와 떡반죽들이 가볍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의 정반대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는 건 낮추신다, 가볍게. 오늘 우리의 말로 한다면요. 우리 계급 사이에 우리의 지갑을 가볍게. 우리 집안을 가볍게. 아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의 결과는요, 낮아짐이라는 거죠. 힘을 잃고 낮아지면은요, 세상에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 짓밟힐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더 분노하세요. 제가 예전에 부시맨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부시맨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죠. 부시맨. 아프리카 원주민인 부시맨이 도시에 와서 겪게 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잡아먹고요. 열매를 따먹던 부시맨을요. 한순간에 순간이동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옮겨 놨다. 순간이동을 안 시키고 그냥 비행기 태워서 데리고 와서 옮겨 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시맨은요. 그냥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감정적인 동요와 충격.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요. 깨닫게 돼요. 생전 처음 보는 차들과 고층 건물을 보게 될 것이고요.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개라도 잡아먹었다가는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신고가 될 거예요. 마트 앞에 진열된 과일을 보고는요. 그냥 가져가 먹었다가는요. 도둑으로 붙잡히게 될 겁니다. 웃으면은요. 자기가 살던 아프리카 자기 동네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 그냥 지나가는 동물을 그냥 잡아서 먹으면 잡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땅에 있는 것을 그냥 주워 먹으면요. 잡은 사람이 임자예요. 결코 죄로 여기지 않던 당연한 일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는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해오던 대로, 해오던 습관대로, 해오던 경험대로, 해오던 체험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했을 뿐인데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룩의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구별된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가나안의 법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애굽에서 살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과 규칙과 법도와 규례는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빛은요,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규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르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운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엄중한 경고로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요, 20절 이하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4절까지는요, 질병과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심판한다라는 이야기고, 25절에서 35절까지는 전쟁과 약탈에 관한 이야기고, 36절에서 57절까지는요,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58절에서 68절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결론, 이 저주에 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저주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그리고 20절에서 24절만 오늘 봤어요. 이 말씀만 오늘은 여기 24절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과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저주 켈랄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켈랄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질병과 가뭄을 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질병으로 소개되는 병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풍재, 썩는 병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냥 이런 병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연병이나 폐병이나 열병이나 염증이나 학질, 한재, 풍재, 썩는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구나. 다른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아니고 이런 것들만 콕콕 집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옛날에는요. 당시 사람들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과 언어가 발달이 돼야 종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기침이 나면 다 해소병이라고 그랬어요. 기침이 나는 걸 해소병이라고 그랬어요. 기침하는 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기침하는 것도 병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십 가지인지 수백 가지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원인에 의해서 병명이 달라져요. 기침 나고 열 나면 또 그냥 감기인 줄 아는데 감기도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가 우리가 이제 아는 거고, 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인플루엔자도 있고요. 독감도 있는데 독감도요. 종류가 많아요. 세상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독감도 있고 뭐 독감도 많다라는 거예요.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에요. 결핵으로 인한 기침도 있을 수 있어요. 폐병에 의한 기침도 있어요. 알러지에 의한 기침도 있어요. 알러지가 무슨 알러지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저도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이 나요. 이런 환절기나 공간에 제가 공간이 딱 안 좋아지는 공간이 들어가면요. 기침이 막 나요. 그리고 기침이 좀 심해지면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가는데 알러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입원 검사에서 한 100여 가지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알러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수백 가지를 더 이제 아주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더 이제 비싸게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백 가지 원인을 찾아서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알러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해소병. 과학이 발달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은요.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적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저희가 지금 레위기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레위기에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나병이 히브리어로 짜라하트라고 하는데 이 짜라하트가 실제 나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병을 포함해서 피부에 나오는 붉게 변해서 부풀어 오르는 모든 피부병을 다 짜라하트라고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가죽이나 이런 데 벽에 생기는 곰팡이, 흰 곰팡이나 곰팡이, 붉은 곰팡이 이런 곰팡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도 다 짜라하트라고 불렀다.
그 자라트를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병명이 수많은 병을 다 퉁쳐서 얘기를 한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병들, 연병이니 열병이니 폐병이니 염증이니 학절이니 한제니 풍제니 썩는 병이니 이것들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나머지는 아니고 괜찮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신다, 낮추신다 그런 뜻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 땅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라는 거죠. 철이 어디서 나요? 철이 땅에서 나요. 근데 온 땅을 철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철이 나는 땅에서는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가뭄을 준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라는 건 뭐예요? 모래바람만 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황사가 아주 심할 때 황사가 왜 그렇게 심했냐? 내몽고에서 모래폭풍이 일어서 그 모래폭풍이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온 건데 그 모래폭풍이 일은 내몽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뉴스의 장면을 보는데요. 내몽고가 그냥 노래요. 저희가 장춘에서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장춘에 가서 살 때에 내몽고하고 장춘이 가깝거든요. 모래폭풍이 불면은요. 바깥에 나가면 진짜 여기는 미세먼지, 황사죠. 거기는 이런 돌멩이들이 날아다녀요. 그때도 제가 몸무게가 결혼하고 한 80kg가 안 넘고 한 76kg 정도 될 텐데요. 76kg인 제가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하도 셌어요. 그럼 모래가 막 돌멩이, 자갈 이런 게 날아와서 부딪히고. 이게 지금 모래바람만 분다라는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저 단순한 공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인애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해 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 정한 때 정한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 이유, 헬랄라, 낮춤 받는 이유, 왜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인데, 그런데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그를 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자브탄인데요. 아쉐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 아자브탄이 하면요.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아자브탄이 아니면요. 버리고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아자브탄이 하면요. 지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그들의 자격을 낮추시는가? 빼앗는가? 왜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서 낮아져야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알죠. 만약에 여러분들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신데렐라가 결혼을 했다가 왕자가 싫은 거예요. 바람이 났어요. 왕자를 떠나버려요. 떠난다라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왕자가 해준 폐물과 돈과 옷과 그런 거 다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왕자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왕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신데렐라는요, 계모 만나서 종같이 살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왕자 만나서 왕비가 된 건데 감싸는 줄도 모르고 왕궁 생활이 싫다고 답답하다고 그냥 자유롭게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이 나서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청기어서 떠나요. 게다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권리도 요구하고요. 재산도 분할해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욕먹을 여자인 거죠. 욕먹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 사막 가운데 버려진 핏덩이, 아직 탯줄도 잘 일려지지 않은 그 핏덩어리 어린 아기를 보고서는요, 불쌍해서 가여워서 데려다가 그것을 씻기고 애지중지 키워서 공주처럼 왕비처럼 키워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왕비로 삼을까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온갖 폐물로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해놨더니 이 여자가 어느 날 길거리로 나가서는 눈이 돌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아니, 창녀보다도 창녀는 돈을 받고라도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남자를 사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무는 싫고 권리만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시면이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살 수 없어요. 아니, 이 충주 시골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무시면이 한국에서 살려면요, 법을 배워야 돼요. 규칙을 배워야 돼요. 규례를 배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구별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우기 싫으니까 나는 배우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리고 복은 다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받을 복은 다 받고 의무는 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내 맘대로 산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 뉴스를 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욕먹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지금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정한 때가 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